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4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부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었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누구도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부모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어머니 흥얼거리던 노래를 듣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그 노래를 부르더라. 굉장히 교훈 있는 얘기입니다. 자식은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삶을 본받게 돼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들이 손을 쥐고 이렇게 하라 해서가 배우는 게 아니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면서 부모님들이 삶을 견눈질하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가 보다 라면서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서 싸우고 자식 앞에서 술 먹고 자식 앞에서 춤추고 놀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자식들은 그대로 배우는 거.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고스란히 자식들은 배웁니다. 근데 부모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애들은 학교에 가서만 배운다라고 착각합니다. 자기한테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선생한테 가서는 글만 배워요. 인생은 집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놈의 자식이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한탄할 때 부모가 그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도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 이러한 교훈들을 자식들한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으냐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태인들은 그대로 어린 자식들한테 이걸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은 다 유태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 교훈이 어떤 거냐 살펴봤더니 그 첫째가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렇게 따끔하게 기뜸해 준다면 교훈해 준다면 그보다도 더 훌륭한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1절에 이런 말씀이죠. 아들들아,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아버지가 가르치는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미의 보기에 유약한 위아들이었노라. 모든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위아들이었노라. 이 어머니라는 이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늘 가슴이 아파요. 늘 자식을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품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자기 자식이 약하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일단 자식이 결혼하게 되면 그들은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요. 부모가 더 이상 간섭하면 그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가슴에 품고 살겠으면 시집장가를 보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시집장가 보냈다면 더 이상을 그거는 간섭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오늘 잠언의 저자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위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이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바세바는 솔로몬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건재해야 자기가 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아들 놓고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아버지가 자식을 교훈할 때에 정말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자식들이 지혜를 얻도록 부모들이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헛된 관심과 사랑보다 낫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가르침을 주었으므로 아들이 장성해서 또 아버지가 된 다음에 또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교육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이게 아버지 자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잠언 2장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세상 잡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 귀를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기울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잠언 8장 33절에 훈계를 들으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굉장히 인생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1절에 너의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부모가 자식, 야 나한테 들어. 내가 너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얼마나 귀한 교훈이에요. 내가 너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은 내 경험에는 이런 분이다. 그러므로 너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멋진 아버지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로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은 이 길로 듣고 저 길로 빼버리게 되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교훈은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6절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을 것을 가져 명초를 얻을지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제일이 뭐라 그러죠? 금은이 아니고 지혜라는 겁니다. 금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얻어야 될 것은 지혜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늘 그걸 얻기 위해서 분투하라는 거죠.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들은 말씀을 멸시하다. 멸시하다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들은 대로 안 하는 것이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자예요. 여호수아 23장 11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일단 스스로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나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혹 잘못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까 봐.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교훈하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라. 돈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버지의 교훈은 지혜를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8절 말씀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혜를 품게 되면 지혜를 높일 수밖에 없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데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럽니다. 이 땅에 지식이 아니고 오늘날 어리석은 부모님들은 공부 잘해라 말만 합니다. 근데 공부 잘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품고 지혜를 높이고 그를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지혜를 품고 지혜를 높이면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물질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겠죠.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는 자는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를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혜도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는데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을 보존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품고 살아요. 그래서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멜루관을 내게 주리라.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품었더니 결국 그 인생 도정에 이런 아름다운 멜루관에 성공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을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성공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인간적인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공회의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 박사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드물어요. 바울이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고 인생에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똥처럼 버린 그것을 얻겠다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얼마나 많이 쫓아가고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을 봐야죠. 바울이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했느냐,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버지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늦은 것 같지만은 늦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